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성전 안에서 쓰여지게 되는 많은 기구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많은 살림살이가 있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 이제 꼭 있어야 될 살림살이, 또 있으나 마나한 것, 그러나 또 없어도 좋은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꼭 있어야 될 성물들이 다 있고, 또 버려야 될 것들은 또 우리 권사님이 또 늘 쓰레기로 또 처리를 하시고, 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도 꼭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게 되는데,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기억하시면 솔로몬 때 만들었던 성막 안에 쓰여졌던 기구들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구들이 같기는 하지만은 훨씬 더 화려해지고 또 개수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기술력이 발전하니까 더 화려하게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놋으로 제단을 만들고 또 놋 바다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겼는가 사진으로 한번 좀 보시죠. 이건 놋 제단입니다. 지금 불태워서 동물을 불태워서 제사를 지내는 놋 제단. 그다음에 이거는 물두멍이라고 하죠. 놋바다. 지금 소가 3마리씩 동서남북으로 3마리씩 12마리가 지금 바치고 있죠. 그런 물을 채워두고 있습니다. 자, 5개씩 양쪽으로 나눠져 있고, 또 이거는 성막 안에서 쓰여지게 되는 금으로 만들어진 등잔대이죠. 금촛대라고도 하고, 이는 떡상, 12개의 떡을 매주마다 바꿔 놓는 떡상. 유철배입니다. 얘는. 자, 성전 안에서 쓰여지게 되는 많은 기구들을 만드는데 보면은 대부분 놋으로 만들거나 또 금으로 만들거나, 또 어제도 성막 안에서 만들게 되는 많은 것들을 순금으로 만들어라, 순금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순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가장 화려하고, 당시에는 가장 화려하고 영원 불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놋이라고 하는 것은 금보다도 더 강하지요. 그래서 강한 것, 튼튼한 것을 만들 때 또 놋으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든 기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은 물론 성전 안에서 이제 제단으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또 성막 안에서 쓰여지게 되는 많은 물건들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관한 예표로 하나씩 설명되어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장차 종말 시대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나타내는 그런 기구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큰 물두멍이 있잖아요. 그 물두멍이 지름이 4m입니다. 그러니까 1m, 이것보다 2배 정도 지름이 커요. 그래 빙 둘러서 한 14m, 둘레가 14m 되는 큰 놋바다, 두께가 손바닥 너비만 했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두꺼운 이 큰 놋그릇이죠. 그걸 워낙 크니까 놋바다다 혹은 물두멍이다 말을 하는데,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워두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씻기도 하고, 또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기도 하고, 그래서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성막 앞에 이 물두멍을 놔두게 됩니다. 또 놋 제단이 있죠. 아까 불태워서 드리는 놋 제단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이것도 놋으로 만들게 되는데, 번제단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죠. 소나 양이나 피들기 염소를 잡아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사실은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그 죄인 대신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가죽을 벗겨내고 각을 뜨고 내장을 다 드러내고 그리고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완전히 죽었다. 죄인은 완전히 죽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었어요? 구약시대에는 제물, 소나 양이나 염소, 그것들이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구약적 방법이죠. 그게 이제 예수님으로 오면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누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피 흘려 죽으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이 진짜로 죽었나 안 죽었나 옆구리를 창으로 또 찔러볼 정도로 완벽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그러면 이 번제단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어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나오셨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십시오. 마치 물두멍에 있는 물로 죄물을 씻는 것처럼 이처럼 깨끗이 씻고 내 자신을 죽이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지.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잘 안 드리는 탓도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 너무 가볍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씻고 불태워서 죽이고 그리고 피를 받아서 하나님 제단에 올려드리는 것처럼 내 자신이 완전히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되겠다. 그런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 안에 들어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자,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금촛대, 금으로 만들어진 촛대가 있습니다. 이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성막 안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문이 없지만은 떡상이 있고 또 번제단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가면은 이 금촛대에서 나오는 그 불빛에 의해서 금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 또 바닥도 기둥도 모든 것이 다 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금빛 찬란함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떡상이나 또 혹은 번제단을 만들 때는 그것은 다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로 만들어요. 나무로 만들어, 예를 들어서 이런 제단도 이 법궤도 조각목 나무로 만들고 이것을 금으로 덧입혀요. 금으로 안에도 금으로 싸고 밖에도 금으로 싸고. 그러니까 떡상도 번제단도 다 금으로 안팎을 다 쌓기 때문에 성막 안에는 금빛 찬란함만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충만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적인 더러움이 나타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인간적인 어떤 욕심이나 인간적인 혈기나 사람의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 나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죽고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교회, 그 교회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자, 진설병이 있었어요. 아까 12개
여섯 개 하얀 떡을 올려놓은 진설병이 있었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바꿔 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그 떡을 바꿔서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생명의 떡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어라 말씀하세요.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먹어야 됩니다. 거룩한 떡을 먹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떡을 먹었으면 소화를 잘 시켜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소화를 잘 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내 영적인 은혜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말씀을 듣고 체해. 목사님이 왜 저런 설교를 하셨을까? 목사님이 나를 말씀으로 치네? 뭘 말씀으로 치기는 왜 쳐요? 그런데 이 내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체하잖아요, 그죠? 내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체해. 그런 것처럼 말씀 듣고 체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체할 게 아니고, 말씀은 잘 듣고 아멘 하시고 또 아멘 하시고 소화를 잘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교훈의 말씀도 있지만, 두 번째는 무슨 말씀도 있어요? 책망의 말씀도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온전하게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의 말씀도 아멘으로 받으시고, 책망의 말씀도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네, 책망의 말씀도 아멘 하고 소화를 잘 시켜줘야 튼튼하고 건강해지는 거죠. 그 진설병, 떡상, 떡에서 나오는 그 떡을 늘 먹어야 돼. 말씀을 잘 먹어야 돼. 향단, 이렇게 이제 성소가 있고 여기가 지성소라고 하면은 이 지금 헌금 바구니가 놓여져 있는 그 자리에 이 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번제단이죠.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그 향단에서 불이 늘 피어 올라서 향기가 피어 올라가게 되는데, 그는 성도들의 기도다 그랬어요. 그 향을 아침에도 피우고 저녁에도 피우고, 그러니까 오늘날에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저녁 기도도 해야 맞는 거예요. 그 향불이 끊어져서는 안 돼. 그래서 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이 향불을 계속 피워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여러분, 새벽 기도가 중요한 시간이죠.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8장 두 곳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영으로 보잖아요. 환상 중에 보는데 번제단에서 향이 피어 올려져 가게 되는데, 그 향을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향을 향기로 받아가지고 금대접에 받아서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는데, 그 향기가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다. 그 말씀을 풀어서 보면,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옆에 천사들을 보내주신대. 성경에 그래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8장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기도하는 내용을 향기로 담아서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대.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여러분이 영으로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누가 온다고요? 천사가 와요. 안 보이지만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천사가 내 기도를 다 받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향기로 다 금대접에 받아서 하나님에게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 금대접을 다시 땅에 쏟으신다. 기도가 응답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언젠가는 응답되는 날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억울한 과부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끊임없이 구해라.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그 억울한 과부가 와서 계속 하소연을 하니까 들어주는데 하물며 좋으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낙심하지 말고 구해라. 한 달 기도해보고 아니고 뭐 한 달 하루 해보고 안 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지요.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런데 어떤 것은 빨리 응답을 받고 어떤 것은 오래도록 기도해야 응답받는 때가 있어요. 사람이 볼 때는 좀 지루한 것 같고 사람이 볼 때는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나 답답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때가 그때예요. 기도 응답을 해 주셔야 될 때가 그때.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참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 기도하잖아요. 어쨌든 우리의 기도는 다 하나님이 천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중보기도하시고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 그래서 기도할 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확신 있게 담대하게 기도할 것은 또 담대하게 기도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늘 도와주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의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에 천사가 와 있고 또 성령 하나님이 내 기도를 도와주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기도하는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지. 기도할 때 10분, 20분, 30분 또 1시간도 오래도록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도 묵상하시고 또 깨달아지는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고, 그 영적인 기도가 계속 교제가 이루어지면 기도가 깊이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를 깊이 한다.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질문하고 영적으로 답을 듣고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는 단계가 있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때 어떻게 헌신을 해야 되는가? 다 금으로 만들고 노스로 만들고 또 예배를 드릴 때 물로 씻고 불로 태우고 정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미리미리 회개하고 또 인간적인 모든 욕심, 혈기를 다 태워버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정결한 모습으로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또 말씀을 듣고 예물을 드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 예배가 얼마나 거룩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 시간에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이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해 보면,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다윗도 많은 것을 준비했지만은 그 아들 솔로몬도 매우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내 마음을 다 해서 또 예물도 정성을 다 해서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시간을 다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내 마음을 다 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때에 어떻게 준비를 해서 성전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찬양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날아가여 주셨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안에서 쓰여지게 되는 많은 기구들 금으로 노스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온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해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모인 이들, 또 실시간으로 가정에서 참여한 이들 모두를 기억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또 질병과 싸우고 있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정현 장로님 또 작은 수술을 했는데 잘 회복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정, 자녀들, 직장, 사업장, 또 전도 대상자들, 선교, 많은 문제들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할 때에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향기로 담아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